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어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하는 환경적인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인데요. 그래도 평안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왕으로 오신 그분을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왕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자주 들었겠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한 가지는 희망이 솟습니다. 그런 날이 왔구나, 오고 있구나,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현실을 보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런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감정과 이성적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을 거기서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현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런 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모든 임금들을 압도하는 새로운 임금이 나타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그런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반복적으로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직면한 그 시대가 너무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지도자들과 예언을 쏟아내는 예언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임금들과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오니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전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묵시가, 그 예언이 올 때는 비장바장 누구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돌연 당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미 그러한 세상을 보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와 그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제자들이 그것을 귀로 듣기는 하였으나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이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들의 후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면 이런 일들을 믿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대로 우리가 꿈이 현실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면, 즉 오늘 여기에 메시아가 도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똑똑한 지혜와 이성이 아니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대와 눈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왕 메시아가 오시는지 살펴봅시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적어도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절은 이렇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이제 주목이 가는 것은 이새의 줄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의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 거의 요거 빼놓고 거의 다, 또 신약 성경에도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조상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돌연 이새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들, 아버지 조상을 두는 거 피장파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새는 다윗에 비하면 무명의 인사인데 오늘 메시아의 예언에 이새가 끼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본문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요거에 이제 초점을 좀 두어야 되는데요. 여기 이새보다는 한 발 더 나가서 줄기라는 말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여기 줄기라는 것은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요, 우리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루터기입니다. 싹둑 다 잘라나간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데, 사실 그루터기라는 것은 일말의 희망을 주긴 해요. 거기서 또 싹이 나고 무엇이 또 나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일말의 희망을 주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무의 역할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루터기가. 예. 그러니 이새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왔다는 말은 그 이새가 이제 자라서 나무가 돼서 다윗 왕조가 됐는데, 그 다윗 왕조가 싹둑 잘라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뛰어넘어서 이새로 넘어간 것입니다. 예. 역사적으로 보면 왜 그렇게 된,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있지 않나요? 근데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있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여 년 후에는 남왕국이 또 아수르가 침입을 하면서 상당한 남왕국의 성읍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결국 당시의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사네립 왕 아수르에게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치르고 많은 통치 영역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언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의 입에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위세와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왕조는 싹둑 잘라나갔지만 여전히 거기에 그루터기 이새가 남아있으니 거기서
한 싹인 날이라는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이 소리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도래할 메시아는 다윗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다윗 왕조하고는 결이 다른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와 연결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지금 보고 있다.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부터 나온 다윗과 완전히 결이 다른 그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장난 다윗 왕조의 그루터기로부터 나온 그 새싹과 같은 그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왕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공유적 특성은 이런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한 쌍으로 하고요, 모략과 재능을 다른 한 쌍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모략과 재능이라는 것은 꾀와 재능이죠. 꾀와 재능, 물리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외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혜와 총명은 그 물리적 능력을 적재적소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적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분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를 끝장내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오늘 이곳에서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그 왕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는 심판관이십니다. 이 세상은 일반적으로는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해요. 힘이 있는 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생명의 좋은 언어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새싹이 되신 메시아는 그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새로운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관은요, 그 새로 오신 그 심판관은 어떻게 심판하냐면 결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 소리예요. 보이는 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심판받을 자의 그 모습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세상, 그 모습이 권위가 있어 보여,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군왕이에요. 오늘 법정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또 어디는 그렇기도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들리는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들리는 대로, 판관이 들리는 대로 심판을 해요. 그 뭐냐면 대중의 여론잣대로 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때때로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심판가들이 그러하지만은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주목이 되는 건 공의요. 공의로. 이 공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공의라는 소리를 들어보면, 정의를 들으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듯해요. 좀 너무 날카롭고 칼날이 서슬하는 그런 것처럼 느끼는데요, 한번 돌이켜 봅시다. 왜 세상에 재판관이 필요합니까? 사실 그 악한 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필요한 건 아니요.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가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직한 자가 보호를 받기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정의를 무시하면 가난한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유린을 당하고 정직한 자가 부정직한 자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만약 그런 사회라면, 아무리 풍요로운 사회랄지라도 그런 사회라면 만약 그게 대한민국이라면 헬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재정일치죠. 예언자적 역할을 하면서 왕의 역할을 하는 사사시대에 이가 있었는데, 비교적 평화롭게 가다가도 또 잘못 가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청합니다. 그 왕을 요청하는 건 뭐냐면, 보다 우리는 평화롭게 공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서 왕을 요청했던 거죠. 성경을 보면 본래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원하기에 왕을 허락했더니 왕이 생겨나면서 사사로운 욕심과 권력욕이 판을 치면서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다시금 바꾸게 해서 이세 줄기로부터 한 왕을 보냈는데, 그는 이제 공의로 판단하시고 전적인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아적 약속이 지금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래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 오시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의에 관해서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지난 인류 역사 속에 돌이켜볼 때 어느 때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계몽되어지고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론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느 때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퇴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약자가 보호를 받으며 정직한 자가 인정을 받는 사회적 기반이 점점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사회적 가치로 적조로 받아들이는 국가와 사회일수록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메시아 왕 그분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깊은 곳에서 의분이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개인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린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것인데, 그 정치 지도자들 나와서 하는 소리가 다들 정의의 사자가 되겠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공의를 행하시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의문이 있어요. 그분의 통치 수단은 뭐지? 어떻게 하지? 그분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 통치 무기가 이거예요. 그의 입의 막대기와 그의 입술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뭘까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현실 속에서 말씀이 백성들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직접적인 법은 되지 못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이 법정신의 근간을 이루어 공의를 실현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서방 세계 2000년대 안에 헌법, 법은 자연법에 기초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성경을 기초하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중국이 지금 국민 총생산의 세계에서 2위잖아요. 미국 다음에. 개인 소득은 아니지만 전체에서는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개인의 행복 지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꾸 경제가 좀 좋아지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첫째는 공정성의 문제라고 해요. 예측 가능한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둘째는 그러하니 예측할 수 없는 공정과 정의가 지배하지 않으니까 개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이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혼란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소위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학자로부터 들은 소리인데요, 그분은 구체적인 통계를 들고 얘기하더군요. 대한민국에 거짓으로 말미암아 고소고발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것을 줄이기만 해도 우리 국민이 지금 현재 사는 것보다 10% 더 경제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말하더군요. 이제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꿔봅시다. 이제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게 될 그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나라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11장 6절에서 9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그것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여기에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이게 어떤 관계죠? 사실 이거 먹이사슬이에요. 먹이사슬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먹이사슬이 아니고 동료요,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천국 가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내가 아니다 기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더 정확한 해석은요, 지난주 제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서 얘기할 때 여기에 잔인한 짐승들, 공격적인 짐승들은 강력하고 잔인한 주변 열강들을 말하는 것이고 왕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지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공존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지식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새싹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그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초기 교회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마치 그루트에서 나온 새싹과 같아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트에서 새싹은 계속 돋아나고 돋아났습니다. 그래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소식이 세상 속에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가, 어떤 때보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예수 믿읍시다, 이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설명할 이유 없이 대부분 알아요. 그게
뭔지는 대충 알아요. 옛날에 한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교회 하면 교회를 설명할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뭐 하는지 다 알아요. 성경에 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를 대충 다 알아요. 삭개오 얘기해 보세요. 다 알아요. 그만큼 지식이 편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할 때 성경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 않냐? 와, 잘하네.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편만하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실현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종말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의와 정직이 상시되고 누구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오늘보다 더 정직하고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도록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왕이심을 힘있게 전해주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왕들, 열강들을 만들어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을 보고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정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전개되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시를 받은 저희들이 이 땅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평화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